아멘.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양옆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서로 악수하시면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자,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란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지만은 성경적으로 볼 때 육신으로 되어 있고 또 영혼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지으실 때 흙으로 아담과 하와를 흙으로 지으시고 그리고 생기를 부으셔서 생명, 살아있는 영혼이 되게 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무엇이 필요한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런 면에서 두 가지로 나눈다면은 육신적으로 필요한 것이 있고 또 영혼이 필요한 것이 있고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특별히 이 두 부분 중에서 그래도 다 필요하지만은 영혼의 필요, 영적인 필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 중요하기 때문에 너희가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더 힘쓰고 애쓰기를 바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더 힘쓰고 애쓰고 결단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 영혼의 문제가 그러니까 더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요한 3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영혼이 잘되는 것처럼 그러면 범사가 잘되기를 그러니까 범사가 잘되기 위해서는 영혼이 먼저 잘되는 것이 먼저 전제 조건이고 필수적이라는 얘기를 하는 말씀이라 볼 수 있습니다. 북부 유럽의 바이킹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겠습니다. 옛날에 스칸디나비아 반도의 사람들이 해적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좀 척박해서 북쪽 춥고 또 농사 짓기도 쉽지 않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어찌됐든지 간에 바다에서 남의 나라가 침공해가지고 뺏고 도적질하는 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어쨌든 이 바이킹이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그 바이킹의 배가 보면 굉장히 날렵하고 깁니다. 오늘날의 군함, 전함이 아마 그런 것을 염두에 두었을 겁니다. 자, 이 사람들은 그 다신교를 섬기고 있었는데 여러 신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생각나는 것이 이제 그 토르 천등의 신 토르 우리 학생들이나 청년들을 알 겁니다. 이제 망치 들고 다니는 그 토르 목요일 영어로 얘기하면 토르스데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토르스데이 토르의 날 물론 어원이 그렇습니다. 자, 이런 그 미신적인 배경을 갖고 있고 또 해적질을 하는 바이킹, 이 스칸디나비아 반도 북부 유럽의 사람들. 그래서 가서 뺏고 또 여자들은 납치해서 그 자기 아내를 삼았습니다. 자, 끌려간 아내들이 주로 이제 북부 유럽이니까 남부 유럽을 침공을 했겠죠. 근데 남부 유럽은 대다수 복음화가 돼 있었습니다. 교회가 세워지고 상당수가 신앙생활을 하는 지역이었습니다. 거기 가서 약탈을 하고 여인들은 데려가서 자기 아내 삼고 이제 끌려간 그 여인들이 이제 그 바이킹 해적의 이제 아내가 돼가지고 자식을 낳고 어떻게 보면 그런 기구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이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당시의 그 시대상을 변화시킬 수는 없었지만 이들이 낳은 자녀들은 이 여인들이 신앙적인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한 세대가 지난 후에는 이 바이킹 족속들이 예수를 믿고 기독교로 개종하게 됩니다. 물론 개종하면서 그 바다에서 해적질하는 바이킹 해적질도 이제 그만두었습니다. 지금 이들이 누구냐면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덴마크, 노르웨이, 핀란드, 스웨덴 이쪽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복지도 잘 돼 있고 또 선진국 대열에 들어가 있고 또 많은 나라들이 좀 모델로 삼고자 하는 그런 나라들입니다. 다 기독교 배경의 국가들이고 나라도 안정되어 있고 좀 부러워할 만한 것들이 많이 갖고 있는 그런 나라들입니다. 누가 옛날 이야기를 해주지 않으면 이들이 과거에 바다에서 도둑질하면서 다녔던 그런 사람들이라고 믿기 힘든 사람들입니다. 결국 이 여인들이 들어가서 복음이 전해지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말씀처럼 영혼이 잘 되니까 영적인 필요가 채워지니까 범사도 잘 되어지는 아주 좋은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는 역사가 우리에게도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식사 시간을 놓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어른 남자 숫자만 5,000명입니다. 아이들도 있었을 테고 여인들도 있었겠죠. 그럼 최소 10,000명 이상 한 20,000명까지도 될 수 있었을 겁니다. 그것을 예수님의 축복으로 기도로 그 양식을 해결했습니다. 이런 역사를 경험하니까 분위기가 갑자기 뜨거워지면서 굉장히 예수님이 의도하지 않는 쪽으로 바뀌었습니다. 뭐 그럴 만도 하죠. 한 번에 20,000명의 식사를 해결했는데. 그래서 이분들이 예수님과 함께 하면은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그런 기적을 원하는 분위기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더 이상 말씀을 전할 수가 없게 된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전하고 구원에 대해서 전하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전하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셨는데 그들이 식사 시간을 놓쳐가지고 배가 고프니까 그 문제를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으로 해결해 주니까 이제는 여기에는 관심이 없고 이 먹는 문제로만 온통 관심이 가면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 임금으로 삼고 우리의 먹는 문제를 해결하자 이런 분위기가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자리를 피하셨습니다. 제자들 먼저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예수님도 따라가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끝까지 쫓아와서 이제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25절에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여기 언제 오셨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찾아 헤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답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26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나를 찾는 것은 떡을 먹고 배가 부르니까 그 역사를 경험하니까 계속 그것만을 위해서 나를 찾는구나. 그러면서 이 찾아온 이들에게 권면의 말씀을 하신 겁니다. 27절에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떡도 필요하지. 그래서 내가 오병이의 기적으로 베풀어서 먹게 해주었지만 그러나 정말로 중요한 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니까 너희가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힘써야 될 것이다 라고 권면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든 것이 우리에게 다 필요합니다. 떡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더 중요한 것은 영생의 문제, 영혼의 문제, 우리의 영혼의 필요가 먼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영혼의 필요가 채워지면, 우리의 영적인 공급함이 채워지면 우리의 모든 범사도 잘 되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 역사, 풍성한 역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험케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교훈을 삼을 수 있는 것은 썩을 양식이 영생의 양식을 대신해 주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힘써라. 그 말은 썩을 양식으로만 다 해결이 된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게 필요가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것도 채워주셨잖아요. 그런데 거기에만 너무 집중하니까 예수님이 피하신 겁니다. 자,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부모가 아이들 보고, 물론 본인도 보죠.
텔레비전 사주고, 아이들 필요하니까 컴퓨터도 사주고, 그래서 인터넷도 다 요새는 다 하게 하고, 또 핸드폰도 하게 해주고. 자, 그래서 애들이 좋아하고 그러면 부모들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매일, 매 시간 그것만 하면은 텔레비전만 보고, 컴퓨터 게임만 하고, 인터넷만 하고, 핸드폰만 계속 그냥 대화도 안 하고 그것만 붙들고 있고, 그러면 어떡하지요? 좋아하지 않지요? 정 절제가 안 되면 TV도 끄고, 컴퓨터도 끄고, 핸드폰도 절제하게 하고, 그렇게 하죠? 정작 사준 것은 부모님들 사줬지만 또 너무 그것만 하면은 다 절제를 시킵니다. 그 이유는 중요한 게 있으니까 학교 공부도 해야 되고, 앞날을 위해서 준비도 해야 되고, 책도 읽어야 되고, 또 운동도 하고, 밖에서 놀기도 하고 이래야지. 그거 사줬다고 해가지고 계속 그것만 하면 그거 못하게 하는 거거든요. 예수님도 그런 것입니다. 여기 예수님이 먹는 문제를 썩을 양식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은 영생의 양식에 비해서 일시적인 거니까 이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영생의 양식이 있으니까 너무 이것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사람들의 관심이 여기에만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자리를 피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선의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서 사람들에게 그 양식을 채워주신 것이 오히려 역효과를 이상한 분위기로 하니까 예수님이 더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지 않고 자리를 피하시기까지 한 것입니다. 썩을 양식이 영생하는 양식을 대신할 수는 없는 것이다. 너희가 영생하는 양식을 위해서 힘써야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성경에서 과연 그런 경우가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썩을 양식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대신하는 경우, 이걸 대신에 이거를 붙드는 경우가 있는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내용은 어느 정도 다 잘 아실 겁니다. 부자가 있는데 하도 풍족해가지고 날마다 잔치를 열게 되는 겁니다. 파티를 여는 거예요. 근데 그러고도 너무 재산이 많아서 계속 맨날 매 시간마다 잔치를 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평생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죠? 이분이 지옥에 가게 됩니다. 천국을 가지 못하고 지옥을 가게 됐습니다. 너무 양식이 풍족한 거예요. 날마다 잔치를 베풀기도 시간이 없는 그 상황에서 얼마나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하나님을 찾고 또 예수님을 찾고 또 믿음 생활 했을까요? 그럴 시간, 그럴 여유, 또 그럴 필요도 없다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자, 반대로 또 한 사람 나오는데 거지 나사로입니다. 이 사람은 정반대의 경우입니다. 썩을 양식이 너무 부족합니다. 그래가지고 성경에 보면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양식으로 근근히 생활을 했습니다. 소망이 이 세상에는 거의 없습니다. 시선을 들어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천국을 소망했습니다. 결국 이 나사로는 죽음 이후에 천국으로 상징되는 아브라함 품에 안기게 되었습니다. 한쪽은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만을 관심을 갖다가 청구하고, 한쪽은 썩을 양식만을 붙들고 가다가 결국 영생하는 양식을 얻지 못하고 지옥에 간 경우를 예수님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를 통해서 비유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우리의 경우는 이 두 극단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누가 이렇게 전적인 부자, 전적인 나사로 이렇게 되지는 않죠. 근데 예수님이 이제 교육적으로 효과적인 설명을 위해서 이렇게 극단적인 경우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걸 통해서 이것도 중요하고 이것도 필요하지만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영혼의 문제, 영혼의 구원의 문제가 더 중요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어느 쪽이 되고 싶습니까? 참으로 배부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부자 나사로일까? 아니, 부자 나사로 아니죠. 부자일까? 아니면 거지 나사로일까요?
뭐 아무리 뭐 갈 땐 가더라도 이 세상에서 뭐 잘 살고 뭐 배부르게 살고 그런 걸 원하는 마음일 수 있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더 중요한 건 영혼의 문제다.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다. 썩을 양식이 결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대신하지 못한다. 예수님이 그런 취지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강조하신 것은 이것도 필요 없고 저것도 필요 없고 그런 것이 아니고 이것이 더 중요하니까 이것을 빠뜨리면 안 된다.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 중요하다. 썩을 양식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대신할 수 없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육신의 만족이 영혼의 만족을 대신해 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순간적인 것일 수 있습니다. 제가 어느 때에 되게 위장이 안 좋았던 적이 있습니다. 사실은 위장이 안 좋은지 알았습니다. 속이 안 좋고 그래서 안 좋으면 소화제 먹고 위장약 먹고 그래서 좀 심해져 가지고 병원을 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아무래도 내시경을 좀 해보자고. 아니 그냥 약만 전에처럼 약만 주면 되는데 뭐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래도 한번 해보자고. 뭔가 좀 다른 것 같다고. 그래서 내시경 검사를 했습니다. 힘들게. 그래서 이제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위는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오히려 건강하답니다. 굉장히. 근데 왜 이렇게 속이 안 좋죠? 이게 그렇죠? 위는 괜찮은데 위 위에 있는 식도 부분에 식도하고 위하고 연결되는 부분에 염증이 생겨서 그 염증이 이제 되게 속을 이제 불편하게 하는 것이라고 설명을 해줬습니다. 그러면서 약을 처방하면서 이제 몇 가지 꼭 지켜야 될 생활을 얘기해 줬습니다. 먼저는 밥을 가능하면 늦게 먹지 말고 설사 먹더라도 3시간 이내, 넉넉하게 4시간 이내에는 절대 누워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역류해서 굉장히 그 식도의 염증을 유발시키는 원인이 되고 또 지금 약 먹고 나도 또 재발될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밥을 먹고 일찍 누우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제가 잠을 잘 자는 성격이 그런 스타일이라 머리에 뭐만 닿으면 그냥 잡니다. 그러니까 밥을 먹고 좀 졸리고 눕고 바로 자고 이런 생활을 해서 이제 그런 질병이 걸린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실제로 약을 먹고 그 생활을 지켰습니다. 절대로 뭘 먹고 3시간 이내에 눕질 않습니다. 그러면은 괜찮아지는 거예요. 이제는 그 위장약 먹지 않아도 되고 소화제 전처럼 먹지 않아도 되게 됐습니다. 근본적인 치료를 한 거죠. 계속 뭐 소화 안 되니까 소화제 먹고 위가 좀 안 좋으니까 위장약 먹고 계속 그랬으면 좀 약효과로 좀 괜찮아졌다가 좀 힘들면 또 약 먹고 계속 그 생활을 아마 했을 겁니다. 지금까지도. 근본적인 치료가 안 된 거죠. 그렇게 했으면은. 육신의 배부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하고 중요하고 큰 유익을 주는 거지만 그것으로 근본적인 치료와 영혼의 배부름을 가져다 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한 번입니다. 그냥 이렇게 살아도 저렇게 살아도 대충 살아도 되는 그런 삶은 아무도 없습니다. 보석과 같은 영혼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를 살리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에 힘써서 영혼의 구원함을 얻고 풍성함을 경험하시고 범사가 풍성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3번째로 믿는 것이 먹는 것입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믿는 것이 먹는 것입니다. 영생하도록 얻는 양식을 위해서 힘쓰라고 했습니다. 영생하도록 얻는 양식. 그럼 양식은 어떻게 하는 거죠? 먹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29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들이 묻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합니까? 영생하도록 얻는 양식은 어떻게 얻습니까? 29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 곧 영생하도록 얻는 양식을 얻는 것이고 그것이 곧 영생의 양식을 먹는 길이라고 설명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후에 예수님이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는 자는 살리라. 그렇게까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뭐 예수님을 어떻게 먹나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먹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 믿는 것이 먹는 것일까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그 진리를 어떤 중요한 사실은 그거는 잊지 말고 꼭꼭 씹어서 소화해서 꼭 내 것을 삼아야 돼.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진리가 그 내용이 중요하니까 그것을 마치 밥을 먹듯이 꼭꼭 씹어서 삼켜가지고 소화가 돼서 그것이 우리의 에너지가 되는 것처럼 그 이야기가 그 내용이 너한테 중요하니까 너는 그걸 꼭 지켜야 돼. 아까 제가 속이 안 좋을 때 그 생활 습관을 제가 받아들이고 실천해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해야 돼. 이제 그런 표현을 이제 진리를 꼭 씹어서 삼키고 소화하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처럼 그런 의미에서 믿는 것이 먹는 것입니다. 신령한 양식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하여 그분이 생명을 버리셔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믿는 자마다 구원의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진리입니다. 우리가 이 진리를 먹는 것입니다. 이 양식을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꼭꼭 씹어서 소화해서 그것이 나에게 힘을 주고 에너지가 되고 그래서 내 삶을 감당하는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것이 영생의 양식을 얻는 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실 많은 것을 이렇게 실천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국인이라는 진리를 우리가 소화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사람으로 사는 겁니다. 우리가 가족이다. 가족이라는 진리를 우리가 확실하게 누구든지 소화하고 그것을 의지하고 살기 때문에 가족에 대해서 헌신하고 사랑하고 이렇게 사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그것은 곧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 되고 영생하도록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믿음의 시간 갖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그분은 우리에게 영생의 양식이 됩니다. 우리에게 소화가 되고 우리에게 에너지가 되고 우리에게 힘이 되고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서 이 험한 세상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힘이 되게 해주시고 능력이 되게 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양식 삼아서 나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되고 내 뼛속 깊은 곳까지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구세주가 되시고 나의 생명 되심을 믿고 의지할 때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런 영생의 양식으로 우리 주님 우리에게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영생의 양식으로 삼아서 늘 승리하시고 늘 풍성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범사가 형통케 되는 놀라운 축복이 경험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세상에 있는 것을 양식 삼아서 그것으로 배부르려고 했던 우리들에게 우리 주님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양식,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 되어서 우리에게 구원이 되시고 축복이 되시고 힘이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주님 되신 예수님, 우리 왕이 되신 예수님, 우리의 모든 능력이 되신 예수님, 그분을 의지함으로 그분을 우리의 모두의 영생의 양식 삼아서 늘 생활 속에서 승리하며 감사하며 풍성한 삶을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 들으시